님께서 이제 미국에 계시고 거처가 미국이시니까 이런 탁월한 강의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귀한 선교사님께서 또 처음에 저는 사실은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왜 미국에 많이 계시나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미국에 보내셔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게 이번 쭉 강의를 들으면서 제 느낌이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도 이번 주일에 제가 주일 오전 9시 정확하게 한국 교회와 아시아 교회들에서 유튜브 교회와 페이스북 플랫폼 교회들을 제가 체크를 한번 샥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우리 명성교회가 9시 예배에 유튜브 채널로 많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가 9시 참석 플랫폼 TV에서 참석하는 게 약 2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수준에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아 지역으로 좀 돌려봐서 그 시간대에 힐송교회를 보니까 힐송교회는 오히려 34만 명의 서브스크라이브를 벌써 가지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대 저희 필리핀의 교회 중에 CCF 교회를 살펴보니까 59만 명의 서브스크라이브를 가지고 9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22,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챕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영어권에 있는 지금 이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디지털화 4차 산업에 빨리 앞서가고 필리핀은 뭐 경제적으로는 조금 처져 있는 나라지만 그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교 사역에서는 좀 앞선다고 저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디지털 그리고 4차 산업 이런 신학이 앞서가면 이것은 저는 선교학이 우리 신학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신학, 디지털 신학, 4차 산업 선교 신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빨리 유추해서 이런 신학을 우리가 정립하고 특히 이제 현장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상황 신학과 4차 산업에 대한 선교 신학을 교육하고 또 목사님께서 오늘 쭉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용어도 아직 익숙치 않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고 저도 뭐 젊은 축에 속하지만 아마 연세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용어 자체도 잘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성경 신학으로 연관을 시켜서 이 4차 산업 시대의 당위성, 어떻게 성경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것을 유출해서 이것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성경에서 이것을 유출해서 디지털 선교 신학, 4차 산업 선교 신학을 빨리 좀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목사님? 너무나 많은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만 했을 뿐이고요. 해법을 드린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해법에 관한 부분은 저에게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면서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디지털 선교신학은 아직 지금 세계 선교신학계에서 단 한 건의 논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 선교가 느려요. 미국 선교학계가, 제가 저희 친구들도 어제 얼마 전에 우리 닷 존슨 박사 나와서 깊게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세계 최고의 첨단을 가는 닷 존슨 박사도 이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류 월이나 뭐 우리가 좀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있지만 지금 그분들이 이제 고령화됐어요. 70대, 80대, 뭐 젊어야 60대 후반이에요. 미국 그 선교학계가. 그러니까 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바뀌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전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 4차 산업 시대의 성경과의 관계는 세 가지로 얘기하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으로 보자.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류에 타락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오셨잖아요. 구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의 세계가 이제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다 지금 혁파하고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이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타락하고 있는 이런 기술혁명 속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더 영혼들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도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이것을 이 4차 산업 시대에 그러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연구할 과제이지 어느 누구도 좀 답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대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그 빅 AI가 이제 우주의 이제 스페이스 우리가 지금 이미 IoT만 아니라 iOS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구글은 거기 뭐 인공위성을 여러 개 쏴놨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그런 뭐 팬텀 컴퓨팅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대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또 어떻게 보느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이런 어마어마한 반성경적이고 반창조적이고 기독교적인 이러한 경향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직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성교학적으로도 고찰할 분야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는데 오늘 그 얘기하면 뭐 이 강의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포커스를 마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저도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통계학자들과 또 기술과학자들과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연구소를 하나 설립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선교사님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7차 제26회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 7차 미팅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제자 삼기, 또 신학교 교육, 리더 양성, 또 현지인에게 지금까지 하던 사역을 위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이제 화두가 모아져 가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필리핀의 정호상 선교사님께서 신학교를 아주 수십 군데를 이렇게 신학교 개척으로 지도자 양성하는 곳에 초점을 맞춘 우리 정호상 박사님께서 다음 주에 나오셔서 김종필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 정호상 선교사님의 사역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의 사역과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꼭 기억하시고 아직 이 자리에 알지 못하는 동료 선교사님들에게도 모두 강구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 외에 우리 선교사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두 분 더 질문 받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의 박영희 선교사님 이따 마칠 때 좀 마치는 기도, 폐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박영희 선교사님께서 이따가 질문 다 마치고 마칠 때 폐회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말씀하신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독교 선교에 나아갈 길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여기 참여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질문 한두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님, 인도의 공숙자 선교사인데요.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컨퍼런스에 지난주부터 참석을 했는데요. 김종필 선교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인도 인구 자체가 13억, 지금 13억 7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그 인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신세대 매년 3천만의 그 신생아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지난 10년을 보자면 그러면은 3억에서 5억에 이르는 그런 어린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지금 부흥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구세대들은 복음과 더 장벽을 쌓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실까에 대한 그런 내면의 그 엄청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분명히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 특별히 이번 주에 그
강의를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헤쳐나가야 될 또 way out 그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필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 선교사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것들이 있다고 그러셔서 더 많은 그 기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은 변치 않고 복음이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지금 현 세대에서 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그 4차 산업이 이루어놓은 그런 모든 그 배경과 또 준비된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그리고 또 인도가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너무나 많은 그 인구와 또 개발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인도의 그 정치인들이 1991년 제1차 그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다른 것에 투자하지 아니하시고 세계적인 그러한 그 수준의 그 IT 대학을 5개를 세우셨어요. 지금 20년이 지나니까 여보세요? 20년이 지나니까 인도가 IT 강국이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펼쳐나갈지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러나 거기에 파트너로서는 그 볼륨에 있어서는 인도만한 나라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라 해서 스타트 크리스찬 스쿨 그러셔가지고 크리스찬 스쿨을 이제 지난 23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배출하신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그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하고 딸. 걔네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그 청년들이 이 IT에 굉장히 밝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런 그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좋겠다는 그런 그 엄청난 기대와 포부와 믿음이 지금 생성되고 있어서 김정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언급을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통계학회에서는 2,700만을 이제 인도의 기독교론을 보고 있는데 오픈도어에서는 6,700만을 보고 있거든요. 그 통계에 제가 수치 때문에 이제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그 하우스 처치가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교회 등록도 안 돼 있고 이제 뭐 그 바이블 스터디 형태로 돼 있거나 그래서 인도가 선교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에는 CNI, CSI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사실 언급을 못했는데 이제 이반제리칼 펠로우십 오브 인디아가 있거든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선교단 잔태들까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 복음주의 연합회와 함께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또 교회 개척 운동을 도우시면 이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가 더 열화처럼 퍼져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우스 처치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이 교육, 학교가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는 4개 나라로 바뀌는데 high capacity, high usage and effectiveness로 이제 바뀐 다음에 인도는 low capacity 그런데 high usage and high
effectiveness로 나라가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라의 경제 기반이 약한데 가장 I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구상의 그런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용성이 너무 뛰어나고 앞으로 이 모바일이나 IT 쪽을 통해서 인도는 굉장히 많은 교회 개척과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인도 전체에 좀 확산시키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하고 민첩성이거든요. 스피드는 뭐냐면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가는 거고요. 어질리리는 우리가 민첩성이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해주시면 크고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인도에 와서 보니까 그 명목상의 교회들은 그렇게 복음의 그 전도의 열정은 없지만 그러나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CSI하고 CNI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단이 원래는 장로교단이셨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허리가 이제 잘려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다행으로 그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단 가운데 감리교단은 인도 전국으로 교단이 형성이 연회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인도 전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독교 영향력을 더 많이 이렇게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NCCI 대표 되시는 회장님이 거의 감리교단에서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목상의 교회라고 하지만 교단의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인도 감리교단 감독님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이렇게 계속 추구하고 있고 지난 15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게 가능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감리교단에 좀 고충이 있지만 감독 회장님만이 MOU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사인권이.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이렇게 결성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저희에게는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서 계셔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는 아니시지만 천사보다 더한 그러한 분으로 저희에게 너무 귀한 이정표를 이렇게 딱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앞으로 많은 기대와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계신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인도 복음화를 이루어가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싶은 확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도는 청년들이 질문 좀 드려도 많은데 되겠습니까? 청년들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청년들에게 대해서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연민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좀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선교사님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일본의 박영희 선교사님께서 패배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벌써 4시간째 이렇게 자리에도 앉아 계시니까 아마 좀 허리들도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공숙자 선교사님 다음 주에도 또 열정적으로 강의 들어주시고 또 질문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만은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을 제가 좀 먼저 하시죠. 먼저 하게 돼 있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하고요. 김정필 목사님 좀 3가지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앞으로 대한민국 시대의 도래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역사적으로 복음의 전파 경로와도 같은 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대서양의 시대를 거쳐서 태평양 시대, 동아시아 시대, 대한민국의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 한국 교계, 선교계가 세계 선교를 위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가 이제 초연결, 초공유, 초융합 시대를 열고 전 세계를 연결시키면서 또 이 기술을 통해서 신인류를 만들어내는, 심지어 인간신 호모데우스 시대가 열릴 거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고, 미래학자인 레이 커조웰이 말했던 것처럼 큰 특이점의 시대, 45년도가 되면 AI가 빅브라더가 될 수 있고, 또 인간 몸에 생체 칩을 싣는 이 666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될 거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천년왕국의 시대도 결국은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이 사실 이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데, 다음 세대 4차 네 번째 시대의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또 앞으로 미래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평생학교를 좀 뭐 1년 동안이든지 이렇게 개강할 어떤 계획이나 플랜은 갖고 계신 것인지,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인지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질문에 감사합니다. 짧게 답변을 해드려야 많은 분들의 고통을 또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4차 산업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서구 기독교가 완전히 몰락을 하면서 다수세계 기독교로 무게중심이 왔는데, 다수세계 기독교에서는 어떤 기술과 교육과 지도력의 역량이 그 서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대체할 만한 지도력이 배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서구 세계의 그런 경험도 갖고 있고 개발도상국가의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다른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네가티브 프로스펙트,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파지티브 프로스펙트를 갖고 있는데, 파지티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지만 5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세계를 선도할 만큼 다양한 실험의 장이 되고 있어요. 악한 무리들이 이것을 이용한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실험하고, 뭐 아이폰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 세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용이 되면은 세계에 나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파지티브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류가 통하는 것도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것들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관점을 볼 수 있는데, 네거티브하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의 교회는 모교회만큼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숙만큼 선교지의 교회는 성숙해지고, 한국교회 목회자의 성숙만큼 선교사님들의 성숙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교단화, 정치화, 그 다음에 변모하는 세계에 대한 거부, 그 다음 이념화, 좌우대립, 뭐 여러 가지 일들 보면은 세계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역행하는 부분도 머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사용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평생교육과도 연관된 부분인데, 아이들은요 20대 30대는 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언어는 세만틱스하고 신텍스가 있거든요. 세만틱스는 소위 말하면 문장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지만 그 언어가 생겨난 배경은 모르거든요.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기계를 사용하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는지는 예측을 못해요. 그건 우리 어른들의 세대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4차 산업이 기술혁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옳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에요. 저희들의 위치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기성세대의 변모, 그리고 변하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위치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역학들을 잘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일치월장할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나쁜 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도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쪽에서나 경제 쪽에서나 선교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아까 그 부분이 빅브라더의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이제 빅브라더의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냐. 서구는 자율과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인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느냐. 라고 적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면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AI, 빅 AI로 가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자세하게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상 뭐 언급조차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 lifelong education,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장 도태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을 접하지, 인터넷은 하지만 연구할 줄을 몰라요. 인터넷 정보는 널려져 있는데 홍수가 왔는데 마실 물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아까 제가 도표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서치를 해서 그것을 한 사람이 문상철 박사가 똑같은 얘기를 했죠. 거기 구성원들에게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상성 목사님이 선교사 대회에 뭐 제목들을 한번 좀 보내달라 해서 제가 그냥 보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사역이 바빠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 제 이름이 거기 강의를 다시 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이 사역 바쁜데, 그런데 또 한편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성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교사님들과 이것을 나누라고 하는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만약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4차 산업과 관계된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상성 목사님과 또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제하고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더 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한 분 아까 질문하시려다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목선교사님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익성 이주민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해 로잔대에서도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많은 주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앞으로 이주민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에 이런 주제로 좀 다뤄주셨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약 300만 명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각 나라별로도 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을 양육시켜서 역파송하는 그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야 될 텐데요. 예, 그런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에서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추석 선교대회에 10월 4일 주일 1시부터 4시까지 줌과 유튜브로 전 세계 선교사님, 이주민 선교사님, 원어민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에서도 많이 좀 선교사님들 참석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익성 선교사님, 이주민 선교 지금 한참 한국에서 꼭 필요한 사역이고 귀중한 사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본의 박영희 선교사님 혹시 지금 우리 들어와 계신가요? 우리 마치는 기도 들어있습니다. 네, 네.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피셜하게 끝나고 개인적으로 또 자유롭게 더 대화 나누실 분들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박영희 선교사님께서 마치는 기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네, 음성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화해가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선교사된 자들로 세계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황하는 중에 있었지만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의 이런 아버지 좋은 발치로서 강사님들을 또 이렇게 수배해 주셔서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동안에 너무 무관하게 우리가 대처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럴 때가 아니고 일어서서 이제는 배우고 깨닫고 습득해서
생명을 구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배우는 만큼 우리가 더 열정을 품고 배우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강사님들의 그 좋은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부끄러움으로 가슴을 치는 아버지 깨달음을 가졌사오니 하나님 다음 시간도 더 모이게 힘쓰고 강사님들의 그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선교사로 나와 있는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이 시간까지 회의 시간까지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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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박영희 선교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인도의 공숙자 선교사님 또 끝까지 또 많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익성 선교사님께서 광고에 있는 말씀 주셨는데 10월 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추석에 이주민 선교단체 이런 모임들이 귀한 모임들이 있고 아주 요즘 한국에서 활발히 이주민 선교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저희 컨퍼런스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1회 26회 세계선교사 컨퍼런스 1차 미팅, 2차 미팅 때 강의해 주신 우리 김성진 소장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지금 선교하고 계신 그 장교에서 좀 더 장성급으로 올릴 만한 그런 일들을 고민하시고 함께 저랑 대화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좀 컨설턴트로 교육시켜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주쯤에 한번 잠깐 짬을 내서 김성진 소장님 좀 이곳에 모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선교사님들을 좀 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이제 말단 소총수처럼 현장에서 뛰든 그런 사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는 이제 지도자로서 장교로서 장성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잠깐 짬을 내서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신학적 개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화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상훈 선교사님 오늘 질문을 못 하셨네요. 항상 질문하셨는데. 하고 싶은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하십시오, 오상훈 선교사님. 예, 질문. 네, 저 계신. 나가셨네. 지금 이제 계속 아침 먹고 계속 또 다른데 또 이제 강의도 가셔야 되고 설교 가셔야 되고. 나가진 않고요. 듣고 있는데 눈이 아파서 제가 사실 강의를 할 때 나간 게 아니라 머리가 뒷골이 눈만 가렸습니다. 듣고 네네. 있습니다. 눈만 가리고. 네, 예, 오상훈 선교사님 말씀하시죠. 예, 잠깐만 문의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cultural mandate를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의 지상명령처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르네상스 전까지는 우리 기독교 문화가 리더를 해왔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가 리더를 해가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작금의 현상을 보면은 우리는 따라가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47,000명의 학자들이 내놓은 논문들 중에서 크리스찬 스칼라들은 얼마나 되는지 비율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학자를 키우지 못하고 제자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47,000 논문 중에서 정말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래도 그 논문을 한 사람이 제가 이제 그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맨데이트에서 컬처럴 맨데이트를 너무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선교답지 않는 선교를 해왔구나라는 걸 제 자아 반성을 하는 중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47,000개 논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논문을 찾는 빅데이터 방식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7,000개를 제가 어떻게 다 찾겠습니까? 근데 이제 논문을 코비드-19을 검색어를 이제 찍고, 대강 예, 뛰어난 학자들 중에 비율.
그래서 그건 아마 각 나라의 기독교 비율만큼 학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은 아무래도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미국 전체 인구 25%니까 미국에서 나온 논문들은 4분의 1은 크리스천의 비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논문에는 기독교적인 관점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아무래도 훨씬 더 적고요. 유럽은 뭐 평균적으로 한 4, 5%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인도나 뭐 이 중국이나 이제 일본, 한국인데 우리나라에서 논문을 쓴 분들을 깜짝 놀라서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을 기초로 해서 미국과 유럽 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1차 소스, 프라이머리 소스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세컨더리 소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 프라이머리 소스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국은 대구에서 터졌을 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태원에서 이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는요, 그렇게 케이스 하자는 사고 자체가 없어요. 살라만타 대학에서도 그걸 하는 그 학자들의 구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염학자하고 통계학자하고 그 다음에 의학 박사하고 물리학 박사가 협업을 해서 논문을 냈거든요.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방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에서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낸 것을 프라이머리 소스로 사용을 해서 미국 서구권 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을 보는 우리 시각은 여전히 성경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고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인데 제가 오늘 한 것은 중심을 잡은 독일과 영국과 미국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더군요. 그리고 첨단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영국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또 주로 많이 이용한 것은 미국의 자료들인데 미국의 자료들을 겉으로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논문에 들어가 보면 정말 본질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은 4만 7천 편 가운데 한 1000여 편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1000여 편 정도면 읽을 수 있거든요. 맘먹고. 그래서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참 우리가 문화 명령을 하면서 요즘에 너무 기독교 학자나 기독교 어떤 저는 컬처럴 미션 맨데이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교 명령, 문화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데 사회, 경제 모든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너무 요즘에 협소하지 않는가. 옛날 중세 이전에 보면 모든 음악, 뭐 미술, 종교 모든 것을 과학적인 면에서도 앞서갔는데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오히려 세상 문화를 기독교로 이렇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좀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기독교에서 선교학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앞서가는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박사님처럼 다양하게 좀 섭렵을 해서 좀 선교지나 이런 데서도 제2의 제3의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학자들이 나라고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제 작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학교, 기독교 학교, 크리스천 스쿨 인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도 인도해보고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비전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우리 선교의 꽃이고 그 다음 세대, 이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의 열매들이 기독교를 좀 또 그쪽의 나라들이 선교지 나라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기독교 리더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김종필 박사님께서 이와 같이 앞서가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무지한데 너무나 지금 보면 부끄럽고 우리가 너무 세상 우리가 이 분야도 뭐 한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이제 옛날에는 뭐 박사학위 받으면은 어떤 막 만물 박사인 줄 알았는데 한 분야밖에 모르잖아요. 뭐 분야밖에 모르는데 다양한 지식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서
우리 항상 이 성상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모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잘 활용화돼서 또 우리 선교지에서도 잘 이런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는 같이 저도 이제 이런 아름다운 선교센터를 지어놨는데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강사님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같이 줌 화상으로 초대해서 이제는 같이 좀 세미나도 할 수가 있고 서로 할 수 있는 이제는 뭐 지역을 넘어서 테리토리를 넘어서 이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로 좀 협력하는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해줘가지고 같이 오셔서 또 이쪽에도 좀 또 강사님으로 좀 오시고 서로 해서 서로 이제 이러한 시대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오픈 이제 마인드로. 뭐 코로나19 요즘에는- 이후에 새로운 선교의 형태들이 열리면 충분히 그러할 일이 열리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미국의 이석호 박사님,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이 모든 모임마다 이렇게 열심히 참 정말 모범생이시고 성실하시고 꾸준하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잠깐 좀 우리 이석호 박사님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김정필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리 그 선교 지원팀을 만들어서 이제 선교 지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선교 지원 펀드가 곧 이제 준비가 되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대학들, 병원들, 이런 KWMA, KCOC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사님들 지원할 수 있는지, 아까 이익성 선교사님이 이주민 선교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좀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여기 이걸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주민들 촌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이주민촌의 이주민들을 목회하고 선교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탈북 세터민들 촌도 만들어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은퇴 선교사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 선교사촌.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할 때 만약 한국으로 돌아오신다면은 한국에서 지내실 수 있는 빌리지들, 아파트 뭐 100가구나 200가구 이런 식의 아파트들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계시면서 이 선교의 브레인 헤드쿼터가 선교 지휘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퇴 선교사님들 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석호 선교사님, 예, 네, 지금 잠깐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요. 말씀 중에 예. 제가 김종필 목사님으로부터 앞으로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의 방향과 사역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어필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우리 한국에 지금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주민이 약 300만 들어와 있는데 16개 국가하고 우리가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무슬림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한국에서 양육 후에 역파송하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석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지금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후원교회 몇 번 강의 나가고 다 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교사님들을 이주민 선교에 직접 투입을 해서
잘 양육해 나가고 김종필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신학교 이주민 신학교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이제는 아주 그 이주민 선교의 방향이 새로운 선교의 세계 선교의 플랫폼으로 아주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석호 권사입니다. 네, 미국 그 미시간의 애나버 한인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네, 사업을 하고 있고 선교사 지원 준비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네, 제가 이익성 선교사님한테도 그 카톡 연결 신청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 드리면서.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한 데이지가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이렇게 또 부동산처럼 또 좋은 또 중매장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 잘 좀 좋은 대화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오셨지만 아직도 한 번도 인사를 또 안 나눴던 분들 계시면 한번 또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 네팔의 조성교사님은 지금 한국에 들어가셨나요? 지금 어디 네팔에 계신가요? 어제 네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의 그 컨퍼런스를 어떻게 줌으로 어떻게 화상으로 강의를 하신 건가요? 네, 줌으로 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네. 한국에서 아주 그 위기 관리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잘 마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네. 결국 비행기 표를 못 구하셨군요. 본부에서 그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예. 온라인으로 해서 다 이번에 선교 훈련을 온라인으로 다 하셨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또 여기 계시지만 아직 인사 못 나누신 분 계시면 인사들 나누고 이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김종필 박사님 감사하고 빨리 눈과 이런 그 시력, 청력들이 잘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연락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허영희 선교사님도 계셨구나. 이 새벽에. 김종필 선교사 감사합니다. 아이고, 허영희 선교사님 지금 거기 밤 2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여기 지금 낮 4시입니다. 4시. 우리 하영희 선교사님 모로코? 모로코에. 모로코에 있다가. 예, 저기서 만났었잖아요. 네, 만났었다고요. 모로코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튀니지아에서 만났나요? 모로코에서 만났나요? 아이고 반가워라.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네네. 아유, 강의 너무 아주 은혜스럽게 아주 그냥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상 목사님이다 인사를 했는데 우리 이석호 박사님이 그 팀을 이끌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지구촌에 생각지 않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석호 박사님은 부산대 교수로도 계셨고 또 기업을 실제로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애나버 한인 감리교회 이제 권사님이시고 그러신데요. 그러면서도 또 공학 박사세요. 서울공대를 나오셔서 그 동기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이 좀 고기 내용에 좀 적합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익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세계 학계에도 논문을 많이 냈거든요.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우리가 올투올 선교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내에 온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어장에다 집어넣고 선교하라고 보내준 너무나 큰 자원들이잖아요. 이슬람권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가서도 못 얻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지금 한국의 KWA 이제 통계가 40%의 선교사님들이 귀국해 있대요. 네. 그러니까 12,000명이 들어와 있답니다. 지금 한국에. 저희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네, 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들어가 계신 분이 12,000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좀 자원이 되고, 우리가 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좀 배울 때가 된 거예요. 저도 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움의 기회를 좀 자꾸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또 배워나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리고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배움의 기회도 되지만 더불어서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이러한 또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이상성 목사님이 인사까지 드렸는데 제가 다시 언급을 해 죄송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 한 가족이니까요. 네, 서스럼 없이 다 말씀 나누고 인사 나누고. 네, 어쨌든 아이고 뜻밖의 이렇게 허영희 선교사님 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필 목사님 강의 아프리카 잘 들었습니다. 북유럽 쪽에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그쪽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따로 어떻게 마련하기도 좀 어떻고 그래가지고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쪽 유럽하고 북유럽 쪽 선교사님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좀 컨퍼런스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 제일 장시간 동안 네. 예, 처음 참석을 했는데 강의가 너무 좋아서 빠져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들었는데요. 이런 기회가 한동안 없었다가 이런 새로이 말을만 듣고 주변에서 변화되는 것들만 쭉 이렇게 보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서 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고, 저희가 한국에서 유학생, 아까 이 목사님처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에는 수련회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새로운 장점이 이제 귀국한 아이들까지도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팔로우업도 되고 귀국자들 리터니에 대한 그런 교육 효과도 많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그걸 또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거라는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한근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되셔서 지금 서울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앞에 마이크 앞에 이렇게 둥그랗게 된 게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장치인가요? 저 바람 소리를 좀 막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입에서 나가는 바람을 좀 푸푸하는 그런 소리를 제거한다고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양희성 교수님, 네, 양희성 박사님도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네, 많이 우리 양희성 배웠고요. 박사님, 교수님은 대학에서 영상 쪽으로 강의를 또 계속 하시다가 또 지금 이제 태국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의 자원이신데 여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들으시고 좋은 조언도 있으면 좀 같이 해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서로 배워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 이제 저도 한국에 나와 있어요, 선교사님. 잠깐 나왔다가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아주 못 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주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오히려 감사한 것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코비드 이후의 세상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체감이 많이 돼서 오히려 감사하고 요즘 오랜만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확실한 어떤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좀 케어를 할 것인가, 또 선교 현장에 직접 가야지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갔었는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20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영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말을 안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시면 바쁘시잖아요. 너무 귀한 거 배웠는데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여건 체감되지 않으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20년 동안 그렇게 떠들었는데 코로나 이거 몇 개월 동안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굳이 영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어서 한 5, 6년은 시간적으로 절약을 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저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구체화될 것이고 또 실제화될 것이고 더 쉬울 것이고
또 줌이라든가 이런 화상 채팅이 자연스러운데 사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디어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메시지라는 생각을 저는 뭐 100%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국에도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미디어 119처럼 우리 선교사님이 필요하면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즐거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저희 선교사님 그런 분을 계속 찾고 있었었는데요. 이쪽 지역에는 그렇게 미디어 이렇게 하시는 거 참 취약지역이고 참 배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연락돼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줌으로 하고 있는 것들 우리 선교사님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색함 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어떤 편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졌고요.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쉬운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 선교사님 마음껏 재밌게 즐거운 놀이 정도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우리 5대 6대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네. 노이즈 같으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승상 선교사님, 아까 그 앞에 마이크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는 저도 아는데 그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가 아니면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시는가 여쭤보려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치앙마이 들어오시면 좀 뵙고 저희 선교사님들 교육 좀 계속 좀 시켜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한 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